제가 설교 전에 서론처럼 쓰는 영상에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저런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참사랑교회가 6년 전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참사랑 학교, 지금 꿈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토요일마다 그들을 그야말로 모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이유도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들을 통해 축복을 받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저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데 아까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칼리가 자기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번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머리를 막 찢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럴 때 칼리가 표현한 게 마치 알루미늄 콜라 캔이 있는데 막 흔들었을 때 그 거품이 났는데 꽉 차 있는데 터질 것 같은데 이걸 분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부딪히는 거고, 자기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얻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보려고 그렇게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칼리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마 칼리의 부모님조차도 제가 왜 저러는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저런가 보다 라고 하고 말았을 겁니다. 저희 참사랑 꿈터오는 아이 중에 뭐 아이도 아니죠, 이젠 처녀죠. 오면 그렇게 못 견뎌서 이렇게 늘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살점을 뜯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니까요. 대뜸 만나자마자 확 찢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보면 좀 긴장합니다. 이게 접근해 오면 제가 긴장해요. 왜냐하면 또 어딜 뜯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친구가 저를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시편 29편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은 흔히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쯤으로 여기고 악용하는, 남용하는, 오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꾼으로, 아주 유용한 능력 있는 내 심부름꾼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구합니다. 저도 화요일 밤에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목사인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하나님, 제가요 복권 파는 집에 가겠습니다. 아무거나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 맞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수십억 맞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빚을 싹 갚고 이 짐으로부터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전혀 이루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그런 이상한 상상을 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권은 안 맞춰주시는데 뭔 주시냐면 새벽녘에 정말 한 줄기 서광이 비추듯이 주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찬송에 울려 퍼지게 하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애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평안으로 감싸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상황을 바꿔주거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칼리가 타이핑을 친다 그래서 결코 발달장애나 자폐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칼리는 이제 상처받은 연약한 자가 돼서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칼리가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말하는 Don't give up 하고 다른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와 다른 거예요. 자기도 날마다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칼리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을 이야기한 게 바로, 성품을 이야기한 게, 조건을 이야기한 게 바로 팔복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화를 주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에이네나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 그러고 한국인들을 이것을 안녕이라고 부릅니다. 평안, 안녕. 거꾸로 읽으면 평안이고 이렇게 읽으면 안녕인데 우리 인사말도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안녕히 계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집에 갈 때도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린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가장 유대인들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와 능력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불렀던 노래는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안이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평화라는 거죠. 제가 화요일 밤에 끙끙거리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윗입술안에서 막 터지고 그랬지만 결국 그 새벽에 수요일 새벽에 제가 경험한 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였거든요.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문제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이 뭐냐? 그는 화평이시라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화평을 되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화평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하고 갈등이 생기면 파국으로 가고 이것을 조정하거나 화해하려고 들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자인 사람조차 그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등인 거 아십니까? OECD라고 불리우는 국가 선진국 클럽에 있는 나라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모 대기업 요즘 검찰에서 세무조사 받고 뭐 시끄럽죠? 거기 부회장님 이모라고 하는 부회장님이 자살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셨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요 저 강북에 있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유명한 교회 아주 기둥 장로님이었어요. 최모라고 하는 유명 여배우 그렇게 자살했는데 그 사람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충성스러운 여집사였어요. 우리 주변에 자살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아니 95%가 넘어요. 김자욱이라는 연예인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찬양대 봉사하다가 돌아가셔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었는데 왜 똑같이 직분자인데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이 심지어 목사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가는 걸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 가지에서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간은. 제가 최근에 새롭게 소설하는 방송에 최강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포옮겨 주는 바람에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인기상도 있고 뭐 상도 받고, 예를 들면 뭐 선행 천사라고도 불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상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태교인으로 교인 다녔지만 날마다 뭐를 생각했냐면 죽음을 생각했답니다.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최강희 씨 같이 하고요, 그 이모 장로님처럼 하고요, 최모 집사님처럼 하고요, 정말 그래요. 확 죽어버려야지. 그것도 아주 내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대상들 앞에서 죽어버려야지.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진짜로. 이건요,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어요. 저도 화요일날 저녁에 되니까 막 극단적으로 저를 막 생각이 몰고 가요. 사탄이 나를 막 몰고 가요.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힘은 들었지만, 저 못 봐라.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돼. 가슴이. 우리가 상할 때는 감정이 상하지 이성이 상합니까? 지성이 상해요? 우리 지성과 이성은 멀쩡해. 근데 감성이 상해. 감정이 상한다고. 상한 감정 때문에 괴롭지 무슨 상한 이성 때문에, 상한 지성 때문에 괴로운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이성과 지성은 멀쩡한데 감성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할 수밖에 없냐?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요. 성령님 앞에요.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 생각을 지배해 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자꾸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저를 자꾸 지배하려고 드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쁜 생각이 막 올라와요. 악한 생각이 올라와. 이분들이 그거에 넘어간 거죠. 최강희 씨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래 맞아, 세 가지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거냐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거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냐.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더라고요. 언제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됐다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사실은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땐 내가 기가 막힌 평화를 이뤄내고 화평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골치가 아파. 이걸요, 시계초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사실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최강희 씨가 간증했듯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안 따라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 이것도. 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둘째,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셋째, 가까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게 돼야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막힌 담을 하나로 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날 때 여러분 많으시죠? 저도 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힘든 거 순종했어요. 남들 못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했다고요. 그러면 좀 술술 풀리게 해줘야지. 왜 맨날 이렇게 베비 꼬이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만 미워해요? 왜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 남들은, 다른 형제나 자매나 친구는 잘만 풀리네. 동창회 갔더니 막 나보다 옛날에 한참 못했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나가는 건데? 누구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운동을 하면 뭐 나도 맨날 우승하고 막 잘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어딘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보 선수 되거나 탈락하거나 이제는 아예 운동선수로서는 생명이 끝나버렸거나. 누구는 음악하고 미술하는데 누구는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사업할 때 다 빈손 들고 했지 뭐 갖고 생각했나? 시작했나? 그런데 누군 저렇게 막 되는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 거야?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로 태어나고 왜 나만 미워해 하나님? 이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견주게 되고
내게 다가온 어려움들 때문에 막 하나님께 화가 나요. 좀 멋있게 화내는 건 이런 거죠. 선교지를 갔더니 아프리카 갔더니 태국 갔더니 뭐 동남아시아 갔더니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고 아프리카 내 애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하나님 왜 저 땅은 저주받았습니까? 왜 저기만 저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왜 불의한 자는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들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따지고 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화요일날 살짝 그럴 뻔했습니다. 살짝 화요일날 밤에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저 주님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가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일 때 보면요 야곱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참 야곱이라는 인간 못돼 먹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자기 아들들 중에 레위와 시몬과 저주하잖아 저주. 아니 죽는 애비가 말이야 자식한테 축복을 못할 망정 어떻게 저주라냐고.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야곱이야. 자기 아들들이 사고 쳤더니 자기 죽을까봐 아들들한테 막 화내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충성했던 왕, 자기 장인한테 미움받아갖고 도망다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럽게. 하나님 제가 골리앗 때려 눕힌 게 잘못됐습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제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가 됐고 왕의 사랑을 받았고 사위 됐으면 이제 쭉 잘 나가야지. 이게 뭡니까? 1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거 구했다가 모욕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제가 뭡니까? 이렇게 바닥에 막 팽개쳐줘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은 게 뭐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죽이려고 그랬어 처음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아니 여자가 유혹해서 나를 성적으로 희롱하려고 그래서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의리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느라고 제가 정결하게 했는데 아니 감옥이 뭐예요? 감옥이 하나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이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고 화날 때 있으시죠? 우리 살면서 그런 순간이 문득문득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차별 없이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먹을 걸 알고도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요. 예수님 배반할 줄 알고도 베드로의 발도 씻기세요. 이놈은 날 팔아먹을 놈이니까 넌 안 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제외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고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 하나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갈 줄 알고도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제자인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행하실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가지 알아요. 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새벽에 밤을 막 지새우다시피 고민하는데 로마서 8장 말씀이 쫙 비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게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줍니다. 사망이나 뭐 권력이나 뭐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여기서 막 샘솟듯이 기쁨이 올라오고 평화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어떤 아저씨가 TV 나서 그러잖아. 이거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그 표현하면 방송법에 걸린대요. 뭐 광고법에 걸린대나?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최고의 광고를 하잖아. 이거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때때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응답 안 될 때 있어요. 응답 안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때가 필요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나를 숙성시키는 거죠.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배추가 김치 되려면 여러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눌려 죽고 얼어 죽고 터져 죽고 유산균이 톡톡 터져 죽는 거지 그거. 뭐 별거 다 하잖아. 뭐 나가서 뭐 하고 뿌리 뽑히고 막. 그런데 변화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강희 씨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러더군요. 자기는 너무 우울증과 조울증이 동시에 와가지고 어떤 날은 너무 우울했다가 방송국에 가서 또 조울증을 갖고 막 이러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코미디 로맨스의 여왕, 뭐 공주, 뭐 공효진, 최강희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배우들 중에. 그런데 미국의 뭐 맥라이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쁜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 헌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헌혈 뭐 무슨 은상인가 모두 받았대 자기가. 그래갖고 가서 막 이렇게 천사 노릇하고 막 SNS 올리고. 근데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술 사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남이 볼까봐 성격상 사람들 앞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걸 봉투에 싸가지고 갔고요. 밤에 방에서 혼자 술 먹으면서 울면서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대. 자기는 밖에 나가면 선행천사야. 상 받았어. 골수기증도 했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나와서 간증하면서 이래요. 헌혈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잎이 빠져갖고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마음으로 했대. 누구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잎이 빠져서 나 죽어라. 그래서 때가 되면 바로 헌혈하는 거야. 잎이 빠져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냈는데 2013년인가 10월 20 며칠 날짜까지 기억하도록 그분이 그날 교회를 갔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랬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의 만지시는 것이 당장에 술과 담배를 끊게 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시되 괜히는 하지 말자. 괜히 마시지도 말고 괜히 피지도 말고. 그 다음부터 술을 보는데 이거 괜히 마시는 거지, 이거 괜히 피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술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우린 서로 상처 주는 가족,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들춰내서 아파하는 가족.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만든 바디랭귀지가 있대요. 자, 한번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답해요.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4개.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5개. 손가락이요. 손가락 몇 개냐고요. 자, 이렇게 보면 4개, 이렇게 하면 5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나머지가 덮으면 된다고. 그래서 패치 5라고 하는 걸 만들었대요. 그 패치라는 게 이렇게 밴드지처럼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다가 탁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해야 되겠다. 4가지로 한 가지를 덮을 수 있잖아. 연합해서 덮을 수 있잖아. 함께하면 되잖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이 하고 중보기도자가 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하고 가족들이 하고 덮으면 되잖아. 허다한 죄를 덮으면 되잖아. 자기도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중인격자였는데 위선자였는데 밖에선 수호천사인데 여기선 알코올 중독자가 수준이 되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밤에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야. 자기 자신과 화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 여러분이 너무 존귀하게만 보이십니까? 어떤 때 내가 너무 싫지 않습니까? 이러는 내가 너무 싫지 않아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러는 거지 정말? 어떤 땐 나 자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 깊은 열등감에 빠질 때, 나를 학대할 때, 나를 비하할 때, 나를 죽으라고 막 괴롭힐 때,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을 때, 그때 나와 화목이 안 돼요. 나와 화평이 안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의 남자 5명 내 남편이라고 치고 했지만 내 남편도 없고 이렇게 막 사는 내가 싫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수치심, 그 모욕감 끝이구나.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와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눈총을 피하느라고 남들 다 낮잠 잘 때 물길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던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와 화해하면 이웃과 화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상처 줍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때 누가 우리에게 상처 줘요? 먼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삼자예요?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동생, 내 친구, 내 자식 내가 상처 주고요. 상처받는 사람은 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든 절친이든 지인이든 우린 그들에게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는요 내가 상처 준 건 싹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어쩜 이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린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정답은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피해자면서 가해자라고요. 세상에 일반과실은 하나도 없다고요. 다 쌍방과실이라고요. 99대 1을 망정 뭔가 내가 원인 제공한 게 있다고요. 정말 정직하면 51대 49 정도로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조금 덜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은 나도 많이 잘못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용서받았다는 건 회개가 아니고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요 나와 깨어진 관계, 내가 가해자로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과도 깨어졌고 자기 자신과도 깨어졌고 이웃과도 깨어졌어요. 돈밖에 몰라.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 욕해.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수전도 같으니라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막 이러고 욕을 해요. 삭개오가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감히 사람들 앞에 못 나가고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낄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여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거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돈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는요 구약율법대로 말하면 강도짓 하다 걸리면 4배 갚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 나는 강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금이 오게 했던 돈, 이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제 내 이웃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갈등할 때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돈 나와. 돈. 부모 유산 물려줄 때요 큰 놈 작은 놈 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돈 누가 더 가져갔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았냐는 거예요? 왜 요셉을 팔아먹어요? 아버지한테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데 요셉만 사랑받으니까 그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왜 나도 자식인데 난 사랑 안 해? 왜 쟤만 사랑해? 왜 우리한테는 대충 옷 입히고 얘한테만 왜 그렇게 아주 귀한 옷 집에 지어서 입히는 거야? 난 뭐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상처 줬죠? 아버지도 한번 상처 받아와요. 그리고 그 동생 죽이려고 그러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의미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화평케라고 구원하셨어요. 피스메이커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 내 절친, 그 사람들과 회복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면 돼요. 우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깨어진 관계가 화해되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 상한 감정 때문에, 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는 상처를 뿌리고 다닐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화해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 저는 그분 참 정치인으로서 존경해요. 그분은요,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이 인도라는 한 나라에 섞여서 서로 으렁거릴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분은요, 그냥 굶어요. 금식해, 선포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죽이고 죽고 난리를 치다. 진짜로 죽이고 죽였어요. 영국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들이 막 칼로 뭐 총으로 막 죽고 죽였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러면 간디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냥 굶었어요.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총칼을 버리고 찾아와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암살당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이 있을 때 안 찢어졌는데 그 평화를 이룬 사람 죽으니까 두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전 지금도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다 돌아가셨지만 이집트의 사다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두 총리를 불러다가 평화협정했어요. 근데요, 못 가게 하려고 비행기도 돌려보내고 저 헬리콥터도 돌려보내고 자동차도 다 돌려보내고 그 산속에서요 경호원들만 지키고 있지 아무도 못 가. 워싱턴 돌아가려도 걸어서 가려면 뭐 몇 날 며칠 걸릴 거예요. 이집트나 이스라엘 무슨 수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달래고 얼르고 별거 다 해가지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게 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했어요. 나는 이스마엘의 후에, 너는 이삭의 후에, 너희 같은 건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이츠하크 라빈 총리는 평화협정 맺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돌아가서 얼마 안 돼갖고 극우파에서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평화를 이룰 때는 값을 치러요.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거기에 평화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은 아무 열매도 못 맺죠.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해서 거의 설교 때마다 언급하다시피 하는 우리 한국교회 자랑 중에 자랑인 손양원 목사님, 그 어른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빠의 마음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갈아 마셔도 시원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그 미움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양자로 삼죠? 뭐가 그렇게 한 거죠? 그 힘이 뭐죠? 우리랑 그분은 생긴 게 다른가요? 한국인 아닌가요, 우린?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총회장도 아니었고 뭐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저 시골에 여수 꼴짜기에 바닷가에, 그것도 문둥병 환자들이라고 오지 못하려고 비행장 앞쪽에, 그 길밖에 없어요. 나오는 길은 그 길 딱 막으면 못 나와. 애양원은 거기에서 격리 수용되다시피 한 문둥병자 섬기던 시골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의 원자탄이 돼서 그분은 평화를 심었어요. 한국의 자랑이죠. 기쁨이고 감사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영적 유산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피스메이커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죄성을 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고, 그게 애통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해요. 주님, 제가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면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저 하나 죽어서 그렇게 되면 전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환자만 치료해 줬습니까? 영국인 한인 불란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 안 치료해 줬습니까? 아니요. 나이팅게일은 국적을 상관하지 않고 환자라면 무조건 치료했습니다.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나이팅게일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최근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아주 공전 히트를 쳤어요. 송송 커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그래갖고 그분들 돈도 많이 벌었겠죠. 뭐 광고하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그 드라마가 히트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그 송혜교 씨가 분한 역할을 한 의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살려주는 의사 본연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성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 상징적인 언어니까. 왜 아들만이야? 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우리의 오빠, 우리의 형,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와서 평화로웠던 마음에 폭탄을 터뜨리고 와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난리난 마음에 평화를 심어서 차분하게 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았고 누리고 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이념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정말 한국 사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 같아요.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사회 같아요. 정치인들이건 누구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라앉히고, 비 오는데 먼지 나는데 비 오면 싹 가라앉듯이, 가을비 한 번 오니까 그렇게 무덥던 폭염이 어느덧 사라지고 선선하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갈등과 미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 정말 시원한 자비와 은혜의 담배가 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과 평화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